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두 마리의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마리의 짐승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그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대로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이 이 아들을 낳은 여인을 너무나 미워하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은 왜 이 아들을 죽이고자 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머리를 깨뜨릴 철장 권세를 가진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이었고, 이 메시아를 실패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악한 용, 사단의 세력들이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이 악한 세력, 그러니까 악한 용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은 이제 여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12장 13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그러한 그 메시아인데, 그를 낳은 여자를 미워하고 분노하여서 이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보호의 때에 사단은 계속해서 이 여자를 없애려고 하지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와 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결국 여자의 남은 후손과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어제 요한계시록 12장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용이 쫓겨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내려와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있어 모든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였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던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쫓겨내려와서 용이 17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전쟁으로 인하여 용이 쫓겨서 어디로 가냐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쫓겨내려온 때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것은 미래에 관한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은 이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어떤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사람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전쟁도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이 어떤 것인가? 사단은요, 이 3번에 걸쳐서 패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에 보면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함께 있었던 이 루시퍼라기보다는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이 타락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보좌를 자정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 천사장을 깨뜨려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원수가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패배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이나 12장 이런 곳에 보면은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임금되는 악한 영이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너져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셨던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사단이 예수님 때문에 패배가 되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단이 패배했던 이 패배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확실하게 정죄를 받아서 이제 심판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최종 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 사단이 또 한번 패배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전환할 때에, 그때 그 시작점이 뭐냐? 바로 미가엘 천사가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이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세력들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실행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법정적 선고로 사단이 이제는 멸망받을, 심판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라고 할 때 그 condemn이라고 하는 이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제는 멸망받고 심판받을 존재로 선고를 받고, 여러분 선고만 받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실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고를 받으면 사람들이 잡아다가 감옥으로 집어넣거나 잡아다가 교화형을 시키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 체포해가지고 그들을 땅으로 내던져버린 거죠. 더 이상 그 공중에서 있을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어떤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에 걸쳐서 패배하여 사단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떤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추측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미가엘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누굽니까? 미가엘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너희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너의 대군이 일어나 대군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미가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장이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과의 엄청난 전쟁, 이 땅에서의 어떤 전쟁들, 그런 것들에서 어떤 힌트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악한 용, 사단의 세력은 누구를 미워하느냐? 누구 미워한다고요? 바로 여자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이 누구라고요?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에 회개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은 교회든 간에 모두를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11장에 보면은 그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 성도들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성도들이 두 증인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가? 그것은 13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13장 6절 7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더니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17장에 17절에 그 성도가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섰는데 드디어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에 대하여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장 6절 7절에서 그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예언을 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얘기는 지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들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 그럼 여기 동일한 거죠. 11장 7절과 13장의 오늘 본문에서 7절 동일하게 둘 다 전쟁이 일어나고 12장 17절에 용이 남은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운다. 이게 다 누구예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은 어떤 종류인가? 12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인데 이 용이 아이를 낳을 이 여자를 미워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그리고 용이 여자를 핍박했었는데 이 용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미워했던 아주 철저하게 미워했던 스피릿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그 주변에 있는 에돔, 아말렉, 그 다음에 암몬 이러한 사람들 다른 세력들은 이스라엘의 유혹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미워했던 사람들 특별히 에돔 족속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를 갖고 있다고요?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뭐를 갖고 있었다고요? 한을 품고 있었다. 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을 품고 에서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의 딸이 누구랑 결혼해요? 에서의 딸이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과 결혼해요. 근데 오늘날 자기 스스로 이스마엘 자손이다. 내가 이스마엘 자손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랍 족속이죠. 이슬람이죠. 이슬람. 예전부터 그런 악한 영들의 이런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했던 그런 스피릿이 과거에는 그러한 에돔 족속이라든지 이러한 그 족속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블레셋 족속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블레셋 족속 이런 사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오늘날에는 이런 그들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정치적 문제로 막 그냥 티격태격 싸우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형태가 아니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뒷 배경이 뭐냐 이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용이라는 거죠. 용이 그들에게 그 용의 스피릿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종교, 그러한 그 정신들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AD 135년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로마가 무너뜨렸어요. 로마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기를 가장 무서운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 짐승들이 이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로마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해서 다니엘서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러한 그 짐승이나 마찬가지고,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특별히 하드리안 황제 당시에,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뭐를 무너뜨려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산에다가 이 자기들의 신상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산을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주피터 신이라든지 이런 신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하드리아누스 황제예요. 결국 로마나 이런 나라들도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미워했던, 핍박했던 그런 세력으로, 그들은 그냥 이 제국으로서 어떤 일을 했지만 그 뒤에 영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정치 세력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인을 받아서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어디에서부터 그럽니까? 이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서, 옛날에 미국이 이스라엘 많이 도와줬는데 미국에서도 그러고 있고, 러시아가 그러고 있고,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이 그러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우려와 무슨 감정이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계속해서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떡합니까? 교회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유대인들에게 받았고 이스라엘에게 받았어요. 그들은 지금 잠시 저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로 있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내용들은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없애버리고 복음적인 성도들을 싫어하는 그런 그 모든 뒤에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두 짐승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두 짐승이 뭡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정치 세력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정치인들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이러한 그 정치 어떤 지도자, 그 다음에 어떤 한 정당, 그런 정당들을 통해서 사단이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반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 그것이 어떠한 정당이든 그 정당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세력들 뒤에. 어떤 정당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정당이 있고, 어떤 정당은 그런 사람들이 좀 덜한 정당이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의 정당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부는 이스라엘에 더 싫어하고 교회를 더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들은 때만 되면은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나 교회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옛날에 국회의장 지냈던 박 누구 있습니다. 박 누구라면 알 거예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다 인사하고 민주당에
그래서 막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인사 다 하고 다니고. 교회 다닙니까? 교회로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렇게 한동안 어떤 사람은 선거철이 되니까 한 몇 달은 교회를 다녀요 또. 그러고서 선거 딱 끝나고 승리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다음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대형 교회 찾아다니면서 자기 찍어달라는 걸로 얼굴 보여주고. 나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얼굴을 양처럼 만들어 놓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이러한 그 정치 세력들, 그러한 세력들이 이것은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 상관없이 어디에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점점점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스피릿이 언제부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에 의하여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뭐 한다는 거,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버리는데 그게 누굽니까?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국가, 적그리스도의 세력, 어떠한 제국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 교회가 진답니다. 그건 뭐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여러 가지 뭐를 바꿔요? 법을 바꿉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동성애 법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 교회가 수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죠. 우리가 여기에 이전에 속해 있었던 그 교단 수용을 해버렸어요. 저버린 거죠. 저버렸죠 벌써. 거기에 대해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을 다 틀어 막아버리고,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가톨릭 어떻습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가톨릭 이 천주교인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 물신도 믿는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뭐 인도에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인도의 구루를 만나고 오질 않나.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면은 여기 이 호주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전도하다가 만나보면은요, 다 100%다 그래요. 100%. 난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100%예요. 100%.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 다 믿고 다 인정하고,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힌두교지 기독교입니까? 힌두교는 그렇죠. 힌두교.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 짐승,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러한 짐승들의 세력이 점점 세력을 얻고, 교회 안에서도 세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이 뭔가를 할 때마다 제일 반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동성애 제일 반대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적인 교회죠. 전 세계에서 다 미운 털 박혀 있죠. 유엔도 동성애 시작하자, 동성애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제일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수용하자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법 쫓아가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시험은 뭡니까? 누가 참인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참인지를 가려내고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갈 자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특별한 말이 있어요. 12장에 보면은 12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사단이 마귀가 쫓겨내려갔습니다. 쫓겨내려갔을 때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미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던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쩌면은 이 사단이 내려갔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휴거시켰을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깨지도록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사단이 쫓겨내려올 때 그 땅에 있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데, 그래도 그때 회개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다 끝납니다. 모든 법들이 다 통과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법을 고친다고 했으니까. 법들이 통과되고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용에 대하여 경배하라. 교회가 엄청 반대했겠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안 된다. 이제는 반대다 하면서 교회가 엄청 반대했겠죠. 그런데 그 반대하던 교회를 다 이겨버렸어요. 다 교회가 그런 거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 철회되고 다 오케이 우리나라 신사참배 교회가 가결했잖아요. 오케이 하듯이 그렇게 통과되고 법이 고쳐지고, 두 번째로 666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이거 세계적인 거죠. 교회가 무너지니 교회가 반대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666 시스템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해서, 누구든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표를 받은 뒤에 14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표 받은 사람들마다 종기가 나가지고 부작용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데, 이러한 그 고통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휴거의 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교회로서 말씀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빼앗고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 세상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그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 기준이 뭡니까? 온리 말씀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쓴, 또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쓴 엄청난 큰 좋은 책, 대단한 책, 아무리 그런 책이 대단해도 여러분 그거 믿으면 됩니까? 그거를 성경처럼 믿으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천국 갔다 오고 뭐 지옥 갔다 오고 뭐 별거 다 봤어도 그거 믿으면 됩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거라면은 가차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과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고 감정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말씀 지키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실한 교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